닥터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석방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석방이 된 뒤에 쓴 책 가운데 의미의 탐구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나치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내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심지어 내 결혼 반지까지도 뺏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뺏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가진 자유였다. 자유.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는 나치가 아무리 해도 뺏어가지 못했다.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행복과 불행 가운데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나치가 아무리 나를 고문하고 박해해도 가족을 파괴해도 그것은 뺏어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행불행은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마음가짐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그걸 이겨나간다면 그것은 분명 행복일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은 것을 가졌어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만약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도 행복에 있고 또 앞으로도 행복할 거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만나 본능적이에요. 그거는. 근데 과연 행복이 있나? 행복은 잡았다 하는 순간에 파랑새와 같이 홀로 날아버리고 맙니다. 무지개를 잡는 순간에 더 멀리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 욕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행복이라는 존재를 향하여 달려나가지만 참으로 인간은 행복을 이 땅에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걸 읽어봤습니다. 한국인은 과연 행복한가? 질문 앞에 7%만이 한국인은 행복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47%가 행복하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브라질보다 잘 사는데 왜 그런가 물으니까 한국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하나는 외모지향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다. 그래서 아주 획일적이고 얼굴이 이뻐야 되고 또 젊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다운에이징 나이를 낮추는 그런 바람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젊게 보이겠다고. 또 하나는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돈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돈이 있어야 행불행에 약간의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고 기본적 삶만 된다면 나머지는 그 모든 것은 자기의 마음가짐, 생각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고 이미도 우리 마음에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 줄로 믿습니다. 전기는 전깃줄이 있어야 불이 옵니다. 강줄기가 있어야 강물이 바다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행복도 기관이 필요하고 내려오는 채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교회라 따라서 교회는 행복의 채널입니다. 우리 인간을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무백성을 구원하고 피곤하고 지친 모든 인간들을 불러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평안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누리고 가셔야 돼요. 이 밖에 나가서 어디서 평안이 있습니까? 나폴레옹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 생애에 단 3일만 기뻤다 그랬습니다. 그는 황제였고 온 나라를 많이 정복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해야 되고 내일은 또 어떤 전투에 이길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폴레옹처럼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한 교회를 통한 축복이 과연 뭔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내 백성을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며, 이게 성산은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와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은 조이를 얘기합니다. 조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온 인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려고 다 해놨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전제된 가운데는 참된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건 찰나요 순간이고,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순간이 지나면 허무와 허전과 후회와 회한이 인간의 마음은 감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파티가 즐겨도 그 파티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허무한 것입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많은 대중 인기 연예인들이 무대 뒤에 내려갔을 때 오는 허무와 허전은 그거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술을 마시고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이 아니에요. 찰나가 아니에요. 뒤에 뭐 허전하다 허무하다 이게 아니에요. 환경과 시간과 관계없는 절대적 기쁨을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이방인들을 그들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사야 56장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한 3번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 오늘 주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이 관계없는 그런 백성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일을 지키면서 주의 전에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일날 특별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니 곧 빨리 가니 곧 우리가 날아간다고 신소에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인은 말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70, 80, 90을 살든 어찌됐든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자기가 총리가 된 것보다가 아들이 총리가 됐으니 총리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가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제 나그네 세월에 130살입니다.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을 야곱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험악한 생애, 그리고 수고와 슬픔, 공부하는 것도 수고와 슬픔이고 직장 가는 거, 돈 버는 거, 가정생활하고 자녀 낳고 기르는 것도 다 수고와 슬픔이 그 속에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지난 12월 28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60대였는데요. 그분이 10월 17일 날 2011년 오전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쓴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육체가 나를 저버릴 때, 내 삶이 나를 실망시킬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 내 육체가 나까지 저버릴 때 그대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허허하고 두 손 벌리고 주님 가십시다 할 수밖에. 두 귀가 찡 울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되돌릴 수 없는 선언에 그대는 어찌하였는가? 허허하고 탄수할 수밖에 없었지. 마른 입을 죽이며 내가 주일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19편 8절 할 뿐이니이다. 주 2011년 10월 17일 오전 의사의 진단을 받던 날에, 그리고 2달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 총회도 오셨고요. 저랑 같이 같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고
그랬던 분이 있었는데 아이도 되게 젊은 연세에 갑자기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서 의사가 자기 그날 아침에 자기를 진단했을 때 쓴 마음의 솔직함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날이 불현에 다 올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항상 우리는 총괄론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무엇을 하고 한들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스마트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브라이트한 똑똑한 그런 젊은이. 공부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해서 좋은 직장도 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물어봅니다. 젊은이여, 그땐 왜 열심히 공부하는가? 예, 제가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요. 그래, 직장 가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어야지. 그 다음에는 아주 예쁜, 아주 맛있는 그런 아주 쾌활하고 밝고 아주 정상적이고 인격이 훌륭한 그런 아가씨를 만나서 아내로 삼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끼 같은 새끼들 낳고 즐겁게 재미있게 잘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세상에 크게 성공해야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 앞에 젊은이는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공한들 그 다음이 없다는 그 다음이 언젠가는 그 다음이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자도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이 험난한 인생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쁨이 없는 시대에 그런 삶이요 10년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야갑의 장로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거룩한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는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다 기뻐도 내 마음에 죄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뺏어갑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미국의 법이 나를 구속하지 아니해도 내 양심의 법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규조합니다.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죄책 가운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동이에 서에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던져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등 뒤로, 그리고 붉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도록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스스로 자자 힘력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일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단에 펜실베니아 노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김 목사라는 분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이 목사장로 기도회에 옛날에 한 2차례 제가 룸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목사님 정말 스마트한 분인데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와서 진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인데 같이 밤에 이제 자다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심심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옛날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서울대학에 있을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거 재밌다. 저도 좀 비교종교학, 불교 좀 공부를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데 또 얼마나 불교를 연구를 많이 했는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3,000번도 해봤대. 3,000번을 절을 해봤대. 3,000번을 절한다는 거 쉽지 않죠. 몸이 그냥 부서질 텐데 하여간 빅도를 하려고 자기 말대로 사제팔정도 온갖 그런 하여간 모든 그런 걸 다 했는데
자기 마음의 결론이 뭔가 하니까 항상 나를 없애야 니르바나, 소위 해탈의 각자의 경지에 간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없앨 수가 없더라 이거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 욕망이. 그래서 없을 무자 자기하자, 자기를 없애는 데까지 가야지 이제 해탈이 되는 건데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없느냐. 심지어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까지도 잊어버리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이다. 이건 아니다. 항상 허무회로 돌아가는 그걸 생각하면서 계기화되어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지, 물밀듯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위로와 소망이 충만해서 오랜만에 단잠을 자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은혜를 받다가 콜링을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까지 되어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용서와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에 누굴 정죄하는 데가 아니고 누구를 비교하는 데도 아니고 어떻다 이런 데가 아니고, 여기는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되,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는 늘 잔치치처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을 인도해서 번제와 모든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교회를 통해 주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나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나 예배 못 드립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에 그냥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거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한 대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까지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오셔서 복 주신다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는 정한 장소와 시간이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정성을 가지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참 많이 나약하게 됐습니다. 브레진스키나 또 뭐 키신저 같은 이런 유명한 그런 그 정치가들은 예고하기를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중국이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앞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사는 경제에 비례하는 것도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미국에 유학가 와 있습니다. 브레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온갖 분야에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이민 역사도 빠르고요. 철도니 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보시면 그 불 뚫은 거, 뭐 금문가 전부 중국 사람들 노동했잖아요. 여기 뭐 홀랜드, 링컨턴은 또 다 중국 사람 뚫었고요. 그러면서 차이나타운을 줬고요. 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일찍이 와서 돈도 벌었고 다분야에 와 있고, 지금 중국서 유학생 제일 많이 와요. 그런데 중국서 다 빼가지고 갑니다. 지금 최고의 대우를 해가지고, 그리고 온갖 그 미국 기술을 다 해가지고 도용해가지고 하여간 만들어가지고 경제력을 뒷받침하면서 참 특별한 나라죠, 여러분. 나라들. 공산사회주의를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공존하는데 이 도저히 안 맞는 건데 하여간 특별한 1인 독재를 하면서 단독 당을 가지고 하면서 경제를 나가니까 일사불란하게 나가니까 미국은 자유나라라 모든 거 토론해야 되고 전부 예상만이 걸리는데 거기는 막 그냥 명령체계로 나가니까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이 도저히 비교가 안 돼. 인구도 많고 내수도 많고 이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중국 교회는 지금 막 불듯이 일어나는데 미국엔 점점 사양길로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옛날에 이런 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게 문 안 열고
다 예배당 가더니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주일날 문 열고 전부 주일날 졸업식도 하고 주일을 아주 예배를 아주 우습게 보는 이런 나라로 지금 전락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0년 전에 미국이 영국에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어떤 글을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설교는 최소한 2시간 이상 해라. 제가 나오면 2시간 이상 해. 앉아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벌금 물었어. 어셔가 뒤에 딱 있다가 안내한 사람 다 체크해가지고 벌금 물어.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게 하고 혹시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걸리면 목에다가 형틀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이 사람 주일날 골프 치는 사람이라고 야단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배는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고 내놓은 거니까는 모든 것에 우선해야 돼요. 물론 뭐 직장에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해.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 복 주시려면은 반드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흥황하는 복을 나뉘어 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에 국목 출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주위에 저희 교회 한 분 헌신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 육군 중령으로 국목 계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얼마 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공수부대 군목을 하셨는데 공수부대 낙하산 타고 비행기 내려가네요. 근데 군목이 제일 먼저 항상 뛰어내린대요. 자기가 40번 이상 뛰어내린대요.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군대에 있을 때 금식기도 중간에도 자기가 14일째 되는 날인가 낙하산을 타고 점프를 했대요. 아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월남도 2번인가 이렇게 갔었는데 한 번은 부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같이 이제 월남으로 가게 되는데 큰 배잖아요. 미국 배 여러분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배 미국 배가 이제 군인들 싣고 가는데 4명 중에 1명은 죽고 하나는 부상당하고 2사람은 운전했는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50%는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확률이. 그러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이런 건데 이제 배 타보신 분 알지만 밑에는 좁고 또 막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가판으로 자꾸 올라오게 돼요. 근데 군목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가는 길에 일주일 가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겠다고. 그래서 높은 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7년 동안에 내가 수송관 하면서 수많은 군인들 울락으로 하고 군목도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당신처럼 예배하자는 사람 없었는데 그래도 예배 좀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수송관에 그럼 예배를 하라고. 이번은 육군 대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광고를 하고 예배자들은 다 가판에 모이라고. 아침 이제 밥 먹고 난 뒤에 다 놀고 이제 배 운영하는 사람 딴 사람이고 이건 그냥 타고 가는 거니까 다 모이라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판에 모여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주도 지나면서 태평양 건너서 월남까지 가는 일주일 가는데 매일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고 주의 말씀으로 용기와 위로를 주면서 하다가 월남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 막사에 자기 앉아있는데 어떤 병사 하나가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수류탄 안전핀을 절반을 뽑았는데 목사님 내 말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넣고 안 그러면은 막 터뜨리고 목사님 나하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놀래가지고 병사 뭔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들을 테니까 제발 좀 그건 집어넣고 얘기하자고. 집어넣고 얘기를 들어보니 무슨 말을 하는 거니까 총이 하나 없어졌는데 이거를 자기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선임자가 자기를 지금 지목을 한다니. 나 자기는 절대 총 훔쳐서 버린 적도 없고 팔아먹은 적이 없단 말이야. 옷도 뺏어가고 맨날 구타하고 나 도저히 못하겠는데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월남 오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정을 알고 있고 들어준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서 목사님 찾아가면 뭐든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왔으니까 목사님 들어달라. 그거 별거 아니라고. 내가 들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서 보내고 군목은 여러분하는 대로 대대장하고도 통하고 사단장하고도 통하고 다 통하잖아요. 찾아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이
그 예배를 통해 성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병사들이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옆에서 후회했던 사람도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큰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놓으라고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열매와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배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예배자가 은혜 받고 주 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 은혜를 받고 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낙심한 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좀 소망도 갖고 기쁨도 갖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을 인도하여 성산에서 기쁘게 하고 예배도 받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누구나 누구든지 그 뜻입니다. 이방인이나 누구나 죄인이나 강도나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혼자 하기는 좀 힘들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혼자 하면은 조용히 예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모여 예배하면 더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도 그렇고요. 설교는 더더구나 여러분이 계셔야죠. 설교를 하죠. 그러나 기도는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어져 있는 것이 이 교회예요. 다른 데는 가면 기도하려면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기도에 마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주위가 산만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딱 기도하기 좋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오면 그냥 기도가 딱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이 전에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심지어 이 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노는 분위기 그거 아닙니다. 또 무슨 회의 분위기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회의하려고 모인 거 아니고요. 교회는 놀려고 모인 거 아니고 예배하기 모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기도 드리는 것이 교회.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교회 삼아 안 됩니다. 항상 기도가 제일 우선이 돼요. 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 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요. 예배 전에 이곳저곳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를 볼 때마다 목사의 마음 안정을 누립니다.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셔서 오늘 예배가 잘 됐구나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웅성웅성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분잡하고 마음이 혼란하면 갑자기 예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갔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외국 돈 안 받으니까 바꿔줘 편리가 필요하겠죠. 짐승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비둘기를 쫓아내고 상들을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그러면서 화를 내시고 예수님 분노한 거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거기잖아요. 의문을 갖지. 왜?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 말.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은, 여러분의 육체는 성령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의 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베 장로교회가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에 간증을 하신 닥터 정이라는 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세미나나 또 다른 목사님들 하셨고요. 이분은 데이코 엔지니어링
회장으로 CEO로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 간증을 여기 어떻게 다 제가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들으면서 하나 느낀 것은 이분은 성계는 나다 나일 같은 분이 아니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사람이 순박하고 65세라 그러는데 64세 그러시는데 저렇게 참 또 이렇게 참 훌륭한 신앙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자부심도 가졌고 많은 또 도전도 됐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자기 부인하고 딸 둘을 데리고 LA에 내려오셔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주일이 돼서 첫 갔던 교회에 지금 34년째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척교회였는데 34년 참 얼마나 긴 세월인데 교회마다 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한 교회 내려서 그 교회를 죽도록 충성을 하고 그 목사님 지금 원로가 되셨는데 양론에 계신데 지금도 지금 4년째 가 계신다고 그랬다. 한 줄도 안 배우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두 네 분이 가서 목사님 식사를 대접을 하고 한 주에 한 번씩 꼭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도 잘 모시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원베드에 네 식구가 이렇게 살면서 4불 25전을 받고 데이코라는 이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한 회사에 3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이분처럼 우직하고 정말 한 길만 가는 분이 있겠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감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처음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니까 교회 개척교회라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어서 자기가 전도사 대신하고 주보도 자기가 다 만들고 청소도 다 하고 하여간 혼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부르더니 정집사님 우리 중고등부를 맡아주세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을 보니까 딱 두 사람이에요. 근데 애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복 주어서 우리 중고등부가 크게 왕성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들 모아서 너희들이 뭐 하고 싶으니 그러니까 뭐 문학의 밤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래 하자. 꿈을 주면서 애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1년 뒤에 하자. 열심히 기도하면 준비를 하는데 본인이 1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거리를 아이들을 매주일 2군데를 다니면서 1,000불 주고 산 헌자동차 덜덜덜덜 하는데 맨날 깨서 다 나가고 이러는데 그거 타고 다니면서 애들을 실어나르면서 그렇게 해줍니다. 제가 식구들 일찍이 미국 이민 와가지고 명문 가문인데 제가가 LA 성공한 그런 집안인데 늘 하는 말이 정서방은 도란 사람이라고 맨날 교회 나가고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처자식 먹여 살려 성공할지 말지인데 맨날 교회 나가 있고 지금 뭐 하느냐고 이러면서 구박과 천대를 제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웃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또 박사 공부해가지고 얼반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미스터 테일러라는 회장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닥터 정 오늘부터 당신이 이 회사 회장이 하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엔지니어만 160명이 있는 아주 탑에 있는 큰 그런 좋은 회사인데 아들 둘이가 그 회사 직원인데 안 주고 자기를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하냐고 아니라고 난 당신을 수십 년간 지켜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난 못 봤다고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장이 선언을 하니까 아들들이 막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할렐루야 한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니까 걔들은. 그런데 어찌됐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거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다들 정의 맡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986년 챌린저가 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의 우주인이 죽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쏠릴 때에 이렇게 제어하는 장치를 개발한 회사가 데이코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1988년 디스커버리호 발사 때도 결정적인 부품을 이 회사가 만들어 납품하여 올리고 지금 화성 탐사선에 신경 조직은 전부 이 회사 작품이라고 하면서 그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한국 KBS를 비롯한 모든 그 방송과 신문에서 이 닥터 정을 한국 뉴스에 메인 뉴스에 보여줬던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했는데 거기에 마지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됐다 그러는데 기획하는데 탁 됐더라고.
본인이 그래요. 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걸 공영방송이니까 그냥 빼버렸다는데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자기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뭐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그래서 지금 자유세계에서 올라가는 모든 로켓의 95% 우주선, 뭐 라켓도 95% 자기 회사 제품이 안 들어가면 발사가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줬는지. 여러분 우리 교육부의 총회에다도 많은 돈을 또 도네이션도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런 분을 제가 이번에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한교회를 섬기면서 또 세계 갖고 다니며 간증하면서 또 한국인의 이 위상을 드러내고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 겸손이란 뭔가? 허리를 90도로 인사하는 것, 말을 고분고분하는 것도 겸손의 한 모양일 수 있지만 진짜 겸손은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진정한 의미의 겸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저 밑에 보시면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곳 2번 해놨잖아요. 본문에 7절에. 근데 밑에 풋노트 각주에 보시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만민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준 집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그마한 거 해도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 그래도 하나의 그 장기를 이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적응하는 것도 많은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우리 또 36회 총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또 못되기 때문에 노회가 이렇게 우리 대신해서 뭐 공항에 오시는 그 목사님들 하나하나 다 라이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동네 사람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카나다, 남미, 뭐 한국 다 오니까 비행 스케줄도 다 다르고 그걸 일일이 공항 가서 픽업해서 호텔로 모시고 와야 되고 또 호텔 예약이 되어 있는데 등록을 많이 해주셔야 또 그 레벨이 되고 그건 안 되면 그걸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 일이. 그래서 원래는 교회가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야 되는데 앞으로 아마 좀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도록.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 영광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처럼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늘 하죠. 그날은 목사님이 설교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입이 마르고 아주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도 교우들 다 배웅하고 사무실에 와서 피곤한 몸을 조금 쉬고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노크를 했어요. 나가보니까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오시는가? 원장 오늘 또 무슨 예배에 또 뭐 잘못되었다고 혹시 또 무슨 지적하시려고 오셨나? 이런 마음도 들고 권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오늘 목사님 예배 인도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늘 기도했는데 지난주와 너무 바빠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힘들게 해서 죄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힘내세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너무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큰 도전을 너무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이 권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구나. 그동안 예배 살인도한 거 하나님의 은혜고 또 권사님과 온 교우들의 기도요.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 겸손하면서 감사한 그런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목회를 더 열심히 잘했다는
그런 은혜스러운 얘기를 제가 책을 통해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부족하니까 위에서 많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일을 은혜롭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응답을 받고 체험하고 승리하는 앞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